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은 꼭 외쳐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가 전달해야 합니까? 그래 바로 이 말씀이야 라고 하셨던 것이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혹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쳐라, 이 말씀을 강하게 전달해라, 기록해라 라던 말씀, 바로 이사야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육체도 꽃 같은 영광도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잠깐 하프타임, 시간을 잠깐 멈추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영원의 세계에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야, 그 의미를 아시는가 보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말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오래간만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그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나가서 너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4인조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트클럽에 허름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부터 밴드 활동을 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기에 당연히 좋아하는, 그리고 당연히 행복해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나오는 생활의 발견, 그 속에서 너는 행복하느냐에 화두를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원했던 미국 땅에 때로는 사실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동창회에서 가끔 모이는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정말 행복하겠구나. 정말 넌 늘 싸울 일이 없겠구나. 왜? 4년, 5년, 6년 혹은 그 이상 연애했던, 좋아했던, 너 없이 못 살다 하고 했던 그 남자와 결혼해서 남편으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 몇 년 하다가 결혼했는 사람들 행복하십니까? 별로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심각하신가 본데 때로는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은 언제나 행복한 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7월 전반부가 다 지나가고 이미 후반부로 접어들었던 시간입니다. 8월달 후반전을 앞에 놓고 있는, 어쩌면은 하프타임 시간을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잠깐 쉬고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서 말씀을 지금 3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밥 버포트라는 유명한 경영자이며 CEO이며 방송국에, 그리고는 목회 사역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지난 한 주간 들고 다니면서 저도 힌트를 얻으려고, 그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화들이 많습니다. 전반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눈물 흘릴 때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남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파괴될 때도 행복한 느낌만 가지고 만족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후반전 경기를 앞둔 사람들에게 이 승리를, 이 승점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프타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때는
후반 경기에 임했을 때 역전패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억울할 것입니다. 원통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다니.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전반전을 보내오면서 2012년 전반전을 보내오면서 아니면 40년,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1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짧은 인생 속에서도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가슴을 치는 패배자의 서러움 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쪽에서 웅크려야 되고 저쪽에서 숨어야 되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는 가장 피해자인 것처럼 어쩌면 가해자인 것처럼 웅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잠시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에게 1회전을 마치고 2회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2회전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는 짧은 1분, 길게는 10분, 더 길게는 20분의 그 하프타임은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역전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묘미는 역전승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통쾌한 승리는 전반전에 승리했던 사람들보다가 지켜나가는 것, 그것 대단히 불안합니다. 안절부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가야 되는 심정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전을 경험한, 역전승을 경험한 사람들은 쫓아가는 입장에서 사실은 솔직히 여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 여유를 가져야 되는 법입니다. 그 지혜와 비결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어져 있는 인생. 어쩌면은 2012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로 보냈을 것입니다. 잠시 같이 있다가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되는 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어떤 자식은 결혼을 시작하면서 후반전을 지금 바라보는 자식을 눈앞에 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한국 땅에 살다가 미국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어떤 의미에든지 간에 잠시 하프타임을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버퍼트라는 그분은 이 하프타임을 얼마나 지혜롭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맛이,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그리고 자주자주 사람은 하프타임을 즐겨야 하고 가져야 된다고까지 충고합니다. 전도서 7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프타임의 지혜입니다. 썩 대단히 의미 있는, 우리 가슴 속에 금방금방 다가오고 깨달을 수 있는 잠언이나 시편의 지혜 같은 지혜는 아니지만 어쩌면 허무에 가까운, 어쩌면 염세와 비관 쪽에 가까울 수도 있는 지혜이지만은, 그러나 후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지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혜가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1절과 3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후반전에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상승시켜서, 또는 후반전에 다시 어떻게 악착같이 승부의 근성을 길러줘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태도, 임전 전쟁에 임하는 태도에 장수가 비장한 각오로 부하들을 향하여 독려,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할 텐데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제 남은 인생은 진실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또는 좋은 이름이, 또는 명예로운 이름이, 혹은 진실한 이름이 부자들의 상징이었던 좋은 기름보다가, 권력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좋은 굉장한 기름보다가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화려함과 사치의 상징이었거든요. 힘의 상징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와 권력과 힘보다가는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라고, 명예가 낫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몸을 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명예 속에 진실이 없는 거짓일 경우에는 그 명예는 추락하고 마는 법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명예, 일단은 명예입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아마 다들 기억할 것입니다만, 오델로의 대사 중에 하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수많은 대사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면 나는 쓰레기를 도둑맞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이름을 훔쳐갔다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걸머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룩하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니 그 생명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그 신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더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저것도 집사야? 그럼 난 집사 아니야, 잡사야. 너도 교회 다니니? 너도 하느님 믿니? 그럼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우습게 그 조롱 속에서 나도 함께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누군가가 내 지갑을 뺏어갔다면, 누군가가 내 가정에 보석 같은 것을 훔쳐갔다면 며칠, 몇 날, 몇 달을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도둑맞았으면서도, 내 이름을 도둑맞았으면서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뭘, 난 잡사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받았지 내가 뭐 언제 달라고 했냐고. 좋은 이름이 브랜드 네임, 옛날 같으면 나이키 같은 이름 하나만 하더라도, 공장은 다 아시아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만,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이키 상표 하나만, 코카콜라 상표 하나만, 요즘은 뭐 애플, 뭐 IBM 뭐 그쪽에서 네임들이 아주 브랜드 네임의 가치가 엄청난 자산일 것입니다만은, 자, 이 말 속에 뜻이 있습니다. 진실을 의미합니다. 3절의 말씀 이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띄워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속담에서 웃는 것이 말 하나가 천냥빚을 갚는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느냐라는 속담, 아니면 영국의 속담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거울이 먼저 웃지 않는다고, 너가 웃어야 거울은 웃는다고. 우리가 웃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책 아닌 미소라는 책이 미리 나왔었습니다. 그가 엷은 미소를 한번 간수에게 보여줬을 때 그 미소 하나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